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5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시험 봐서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나 이제 예수 진짜 잘 믿을 거야,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거야, 목사는 나는 이제 진짜 목사다운 목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런 각오와 결단이 섰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 다짐이 있어야, 이 결단이 있어야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을 거야, 근데 나는 내 거야, 이러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길에 쓴 거예요. 경부선을 타면 서울서부터 대전 어디까지는 경부선이에요. 그런데 쭉 직진해서 가면 계속 경부선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아타면 그 다음부터는 전라선이 되는 거예요. 호남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잘 몰라요. 내가 부산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호남선을 타면 아무리 내가 부산을 가고 싶어도 거기서는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목포까지. 난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나 좋은 목사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기쁨되는 목사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내 거예요, 이러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저는 우리 인해교회가 다른 곳으로 그냥 뭐 주일마다 막 몇 명씩 전도가 되고, 수평이동 말고 다른 교회 예수 믿다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는 거 말고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우와,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복음 듣고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삼려전도회에서 한 달에 2번? 네. 토요일 날 교회 앞에서 전도한대요. 와,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대.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고 이런 일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은요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거의 없어요. 어디 뭐 서울 어디에 부흥이 많이 된다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 그걸 수평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 교회가 마음이 안 들어서 일로 오거나 그렇게 움직여지면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 교인은 늘어나지만 이 교회 교인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교인 수는 주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 뭐 한 1년에 막 1000명씩 부흥한대. 그 얘기는 결국 그런 얘기예요. 물론 개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 복음을 듣고 오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복음의 생산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우리가 해야죠. 근데 혹 그런 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에서 첫 발자국이 뭐라고요?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내 계획대로 목회하면 안 되고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야. 그래서 다투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아직 나는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의 마지막이 뭡니까?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예요. 이 말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롯이 영광 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게서 그 영광이 0.001%도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롯이 100%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됨.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왜냐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저희 교회 차는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이 없어요. 네. 교회차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차 주인은 없어요. 누구나 운전하면 그때부터 그 운전수가 그 교회차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리 길이가 다 다르고 요즘 장제가 저 김성진 아스미 교회차를 가끔씩 쓰거든요. 다리 길이가 다 달라서 의자가 왔다 갔다 해요. 최수기 권사님, 누가 제일 의자를 뒤로 뺄 것 같아요? 땡, 저요. 제일 짧다고. 이모님, 조카사에게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길게 나요. 왜냐하면 전 누워서 운전해요. 만약에 저 봉고차가 제 차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장재환 집사님이 본인들 키에 맞춰서 의자를 했다가도 다 어디에 다시 맞춰놔야 돼요? 주인한테 맞춰놔야죠. 근데 교회차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없어. 아무나 주의 일을 위해서 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가 필요하면 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만약에 제가 주인이 없다면 오늘은 장로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되고 내일은 친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 모레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고 또 어쩌다 주일날은 오늘은 그럼 주님이 주인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면 되는데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심지어는 놀고 있든지 먹고 있든지 뭘 하든지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들 마음속에 딱 자리가 박혀야 돼. 그러면 신용이는 하나님 것답게 매일 살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뭐 해야 돼요? 부끄러워요.
저도 화도 내고, 여러분들이 제 아내한테 목사님하고 사니까 좋으시죠?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뭐예요? 살아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항상 웃을 수 있지만 제 아내 앞에서 항상 못 웃어요. 왜?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하루에 한 1시간만 같이 있으면 저도 아내 앞에서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데 3시간 넘어가면 계속 웃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저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치 어떻게 남자가 여자 앞에서 계속 빵긋빵긋 이 말은 웃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다 맞춰주고 다 할 수 있어. 그것도 훌륭한 거야. 이거는 세상 이야기예요. 저는 신용이가 신용 있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성경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세요? 제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기준이 다른 남자가 아니야. 야, 저 집은 맨날 싸우던데 우리 안 싸우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그건 주인이 나란 얘기예요. 저 집은 부인이 뭐 맨날 바가지 긁고 있는데 당신 이 정도로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그거는 주인이 나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잘못했어?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70 갔더니만 뭐 통지서가 날라와. 기준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50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20을 위반했어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는 정확한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회개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 거짓말이 왜 죄예요? 거짓말이 왜 죄냐고.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나쁘고 기독교적인 것은 도덕적인 가치로 죄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주인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기준으로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을 때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왜 나를 달달 볶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만 살게 하는 거야?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모를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돈이 인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방글라데시. 가난한 나라예요.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개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누구랑 통할 수 있어요? 개랑 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자의 이미지로 만드셨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랑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랑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면 기뻐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완벽한 기쁨과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따지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유차, 가솔린차 딱 있단 말이에요. 이 차는 가솔린으로 만들었어요. 가솔린 차로. 근데 주유소를 갔더니만 만약에 여기는 경유밖에 안 팔아. 그럴 때 진짜 차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에이 그냥 경유 넣을 거야. 넣어버리면 차는 퍼져요. 그렇게 내연 기관 자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가솔린 휘발유를 넣어서 차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심도 있고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그 차는 온전히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즐겁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따지면 행복할 이유가 별로 없어. 노래를 하니까 흥이 나서 막 행복한가요? 이 1시간 동안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행복하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하고 전 진짜 행복하거든요. 전 예배할 때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거든요.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 제가 진짜 행복해.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떠드는 게 뭐가 이렇게 행복하겠어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구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기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기쁘시라고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설교하는 게 신용의 목적과 어떤 내 계획과 내 어떤 삶의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돼. 이렇게 해야 내가 기뻐.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기쁘시라고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죄송하지만 참된 기쁨, 참된 평화는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기뻐지는 우리의 영적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야 내 영이 기쁠 수 있거든요. 육은 술 먹고 놀고 띵까띵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영이 기뻐야 사실은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성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 예배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몸을 드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고백 앞에서는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처음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그럴 때 아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쁠 때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나도 기쁨. 여러분들 인생이 꼭 예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좀 얄미운데 어떻게 하죠? 묻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는 내 영이 기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상황은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아, 이 기쁨이 있구나. 이 기쁨.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마음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마음에서. 숨길 수 없는 기쁨,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나와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삽니다.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때 진정으로 내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자꾸 생각하세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